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 신약 86조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세 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모르는 게 아니죠. 압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압니다. 지금 아프고 힘들어서 그렇지 내일은 또 다른 날이 되고 또 다른 내일이 찾아온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압니다. 지치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 그만큼 삶이 달라지고 깊어진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죠. 압니다. 지금은 하루하루가 버겁고 서럽고 아프지만 살다가 보면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의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딸에게 또 자기들의 며느리들에게 하셨던 말들이고 또 그 며느리가 할머니가 되어서 그 딸들에게 그 며느리에게 했던 말. 살다 보면 사라진다라는 것. 모르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지금 괴롭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당장 무섭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지만 당장은 괴롭고 무서운 게 우리 사람입니다. 오늘의 은혜를 믿고 내일의 은혜도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요. 하지만 당장은 아프고 괴롭고 무섭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와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괴롭고 무섭습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서도 살아온 자리와 향기가 남고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도 살아온 자리와 향기가 남을 것을 믿지만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어서 당장은 괴롭고 무섭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당신이 이기실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당신의 편에 계시고 당신의 옳음을 증명해 주시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복음서에는 3번의 순환 예고가 나오는데요.
세 번의 순환을 예고할 때마다 예수님은 부활과 승리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의 순환 예고에서 세 번 모두 당신이 버림받으시고 돌아가실 것임을 말씀하셨지만 그와 함께 그 세 번 모두 그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게 되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하고는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은 죽음이라든지 십자가라든지 하는 것은 아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영광만 생각하면서 그들이 어느 자리에 이르게 될지, 그들이 무엇을 갖게 될지 다투고 경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도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그 어느 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 어느 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당사자이셨습니다. 당신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내다보셨고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당장 닥칠 십자가만큼 분명하고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할 일이 없으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길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더 주목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 아시는 예수님도 그 밤에 몹시 괴로워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근심에 쌓여서 죽을 지경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동안 옆에서 같이 있어 달라고 하셨고 제자들이 당신과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라시고 또 바라셨습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죽을 지경이라는 말은 우리와 같은 평범하고 나약한 사람들이나 할 법한 말로 들립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입으로 그렇게 제자들에게 토로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께도 다른 길은 없느냐고 기도하셨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으니 당신에게서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뜬금없이 닥친 고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다가 맞아들인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아시지 않았습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아셨고요. 죽음과 부활 사이의 시간도 아셨습니다. 당신이 견디셔야 하는 시간이 몇 년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몇 주도 아니고 며칠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밤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셔야 할 만큼 괴로우시고 무서우시고 근심하셨습니다. 결국 그만큼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기가 또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안다고 사라지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현실의 무게는 여전히 현실의 무게입니다. 현실의 두려움은 여전히 현실의 두려움입니다.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따르게 되지는 않고요. 안다고 해서 바로 마음이 든든해지거나 평안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 누구도 자기를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 누구도 자기의 약함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 누구도 자기가 겁이 많고 쉽게 흔들리고 걱정과 불안 또한 많다는 것을
부정할 수도 숨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 누구도 오늘 여기에서 닥치는 어려움에서, 시련에서, 아픔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극복하면서 다르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괴롭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괴로우셨기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섭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무서우셨기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는 상황이나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과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다른 차원에서 사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예 다른 차원에 사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괴로움과 무서움을 서서히 넘어가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 어조도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서운해 하시는 것도 같고 꾸짖으시는 것도 같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는 게 그렇게 힘이 드느냐, 그렇게 해서야 유혹을 이기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다 마치시고 나서는 담담해지셨습니다. 당신에게 임하는 때를 피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제자들의 약함을 측은히 여기시며 쉬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시겠다는 뜻으로 일어나서 가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비껴가기를 바라시던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시던 잔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신 후에는 담담히 그 시간을 받아들이시고 그 잔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일어나서 가자 하시는 말씀은 당신에게 닥칠 일을 애써 아닌 듯 부정하겠다는 뜻도 아니고 당신에게 닥치실 일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가시겠다는 뜻도 아니라 당신에게 닥치실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죠. 또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끝에 이르면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끝에 이르면 영원한 생명과 평화에 이릅니다. 끝에 이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의 현실이죠. 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겪은 현실이지요.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는 감당해야 할 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때는 여전히 우리의 손 밖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면서도 괴롭고 무서운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면서도 아프고 서러운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면서도 버겁고 고단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면서도 자꾸 도망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겟세마네에서 괴로워하시고 무서워하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이런 시간을 견디고 살아내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켜내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기도는 오늘의 괴로움과 무서움과 근심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넘어서게 하는 생명의 수단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시련과 아픔이 비껴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후의 상황이 아무런 차이가 없어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달라집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집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그 전에 우리가 마음이 담담해집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아직 아니어도 이미 이루어진 듯 평화와 용기가 찾아옵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아직은 이렇게 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마음이 수십 번 흔들리고 아직은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는 말을 수없이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또 기도를 서로 부탁합시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를 부탁합시다. 그러다가 보면 얼굴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뜻과 은총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만큼 일어나서 가자 하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괴로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무서워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근심과 걱정에 있어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지만 현실의 무게가 무겁기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지만 당장의 어려움이 크기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열매가 상황의 변화 이전에 저희의 변화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열매가 현실의 변화 이전에 마음의 변화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만큼 얼굴의 수심이 사라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워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만큼 현실을 살아가는 저희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